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올 한 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봤더니요, 상하다 통회하다라는 이 의미가 깨어지고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깨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그리고 무너진 것들,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책맞게 앉아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굉장히 참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긴 한데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풍족해서 항상 예배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 기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요, 찬양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는 이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제가 목사님이 여기 쓰는 걸 부탁을 했을 때 무엇을 전할까요, 주님이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뭘 전할까요? 근데 저희 교회를 전하고 싶었는데 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좀 늦게 했습니다. 사회생활 다 하다가 주님 앞으로 왔는데요, 사실 너무 강팍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알지 못하는 머리의 아픔 때문에 다시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갔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떤 지인의 부탁으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제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다 들어온 다음에 할까요? 괜찮습니다. 위로 올려요? 예. 학생의 예배가 따로 이렇게 진행됐었나요? 저희는 낯섭니다. 저희는 통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맞네요.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예. 시편 73편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베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배가 나와서 눈이 빛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강건해서 굉장히 평안하게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어느 때는 그들처럼 살까라는 마음도 들고요. 또 그들처럼 살면 잘 살지 않을까라는 유혹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소는 보여지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인간적 세상의 눈으로 봤더니 다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 성전에 주님이 오시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마지막의 종말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을 주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당신은 나를 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취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육을 이끌어 가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로 들어갈 때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실 때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가 세상에 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 발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주님께서 드십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분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불이 나고 난 후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알아보시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그리고 저 또한 1년이 딱 된 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짓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의 심령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얼마씩 내셔야 됩니다. 땅을 구입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기를 안 했어요. 마을에서 기도처를 내주셔서 기도처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이 먼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지어지면서요 가정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아니고요 가정의 변화입니다. 부부가 바뀌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용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성도들이 오늘 쫓아오려고 다 못 쫓아왔는데 제가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나와버려서요. 우리 성도들이 절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는 안 바뀝니다. 부인이 남편을 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게 한 가정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요. 교회가 건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인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냐면요. 남편이 부인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바뀐 거구나 이렇게 믿는데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라고 했던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은 제 남편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권사님이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 저쪽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막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분인데요. 지금 제가 간지 4년이 됐는데 이제는 정한 마음이 생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분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집이 새로 지어지게 되고요.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은 믿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셔서 교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갈급한 심정으로 오셨던 분들인데요. 대전에서 양평에서 혹은 의왕리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상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과 부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부부가 바뀌니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심령이 바뀐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성전에 주님 임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만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새벽 기도나 일반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편하려고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사실은 불의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불평불만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갔는데 다 각자 따로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러 나오시는데 이분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주님 찾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상시에 주님 찾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공예배 딱 한 번만 나오셔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교회에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신 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물어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교회에서 의무를 다하고 일상의 삶을 의무처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저버리고 사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언제 가까이 할까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얘기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교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오늘 부인님 생일이라서 아침에 국도 끓여놓고 밥도 해놓고 고기를 이렇게 해놓으셔서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요, 야, 가정사역을 너무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대상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가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리게 하시고, 바람이 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들리게 하시고, 나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제 눈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귀와 제 눈과 제 몸은 그때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학교를 갈 때도 돈을 준비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면 저는 당연히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사실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없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쉬어라. 내가 일하겠다. 너는 나를 의뢰하고 내가 일하는 것을 목격하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한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있으니 다 잘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전에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변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 시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장중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좀 전에 여기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서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와 올라가지 않는 예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니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는 주님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꿀 줄 압니다. 주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라고 하시죠. 저희는 쇠약합니다. 그리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을 다른 말로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루라고 해서 지속력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요. 이 반석을 바위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의 토지이십니다.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깃이 우리의 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어지고 변화되는 것은요,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분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꿔놓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여러분들 자녀가 바뀝니다. 부부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죠. 대전에서 오시는 집사님들이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오셔요. 원래는 대덕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서 오시면서 처음에는 남편분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먼 곳을 왜 오셔요? 이 먼 곳을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쪽 지역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골 아무도 모르는 이런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부인 때문에 왔답니다. 예. 제가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살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이 자리에 오시면 뭔가는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요. 딸이 피아노 반주를 저희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반주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요. 지금 고3인데 등급수가 2단계나 올라갔어요. 얘가 공부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던 친구인데 교회 와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지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믿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적이잖아요. 성적이 바뀌는 것을 보고요. 놀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는 내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세빈이에요. 세빈이가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아이가 목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물질로 환경으로 조성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목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 아니라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서로가 알아가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은 나입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심령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편의 기자처럼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2억 8천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평당 500만 원이나 45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당 300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저희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도배가 되게 하셨어요. 뉴스에 나오게 하시고요. 제가 일부러 막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소방서에서 자신들의 그 불을 잘 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뉴스에 보도를 냈던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저는 믿는 분들이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일을 하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보수를 다 안 받아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도면을 그리는데 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1,000만 원을 다 안 받으시고 200만 원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지도 그렇고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신학교 때 주님께 물어봤던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보면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 그러면 이 현실에서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에 오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교회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내려고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다 대부분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저희 안수 집사님은 한 3번 저한테 와서 계속 빠꾸당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부인 집사님 허락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계셔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3번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부인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형편이 저희가 잘 알죠.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목격한 것은 하나님이 물질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환경과 물질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계시는,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 환경과 형편이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으실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 물어본다 해서 금방 응답을 받거나 그것을 체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 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대화할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대화할 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심령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이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변화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권능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 딸들한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건데요. 딸들이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용돈을 좀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하나님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를 더 잘 들을 것 같니? 라고 얘기하면 얘네 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알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의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내 말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신뢰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쌓습니까?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들의 삶에 같이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목격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녀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머리로는 쫓아갈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같이 자녀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빠는 물질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자. 너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 골라서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자. 너희가 학비를 내는 것을 하나님 다 책임져 질 수 있게 기도하자. 너희가 돈을 받거나 혹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돈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딸들은 대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연년생인데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죠. 근데 저희 체감이 안 느껴지는 것은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들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올해 학비가 나왔더라고요. 큰 아이가 조금 돈이 많이 나와서 15만 원 냈습니다. 제 딸, 두 딸이 다
합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저번 학기는 0원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5만 원 나온 것은 저번 학기보다 저희 딸이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성적이 좀 떨어져서 15만 원 나왔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딸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세상에 나가도 아빠 엄마가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키셔야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면 여러분들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물어보면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즐거워서 행복한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서로 포옹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또 역사하시고 더 풍부하게 하시고 더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주님과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소에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육체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야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확실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격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인호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의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건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건축 다 된 다음에요. 그분들이 다시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했네 라고 했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저는 할 수 없죠. 제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건축될 때 저희 교인이 딱 12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으면 저는 교회 건축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음성만 들었어요. 내가 할 테니 너는 심령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믿고 성도들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좋아져서 이렇지만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는 풍금을 갖다 놓고 종이 이렇게 넘기면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저희 기도처가 딱 그랬습니다. 예, 마이크 딱 하나만 있고요. 강대상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하나 주셔서 그렇게 해놓고 스피커도 이렇게 따로 분리된 스피커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심령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성도들이나 저나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쪽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하셨습니다. 불이 나서 저렇게 기도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는데 저희 성도들이나 저는 그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셨는지 서로가 그게 만족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일할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의 돈을 깎아가면서 저희에게 헌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일은 가장 가까운 형제도 못하는 일들을 안면도 모르는 이들이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물어보시고 찾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이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뀔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더 풍성해지고 더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나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와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곧 여러분들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힘을 내시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